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1세기에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 아래에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모든 사회적인 그 지위가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또 그러한 고난을 길을 걷게 되었죠. 하지만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유대교에 대한 이 로마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받고 그들을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니 나에게 찾아온 것이 극심한 이 고난과 핍박과 이 문제들이 자기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고민과 근심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나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굳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당시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 향하여서 오늘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으로 죽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에 보이는 환경을 그들은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부득이함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그 관계를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을 때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계획, 인생에 내가 세워왔던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약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담대히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담대히 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용감하게 선언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선행되어야 될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도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거저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히 말씀하심에 붙잡힐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잃어버렸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수도 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길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를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처하게 되어지든지 용기와 자신감을 잊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너무나 약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주면요 쉽게 찢어지죠. 하지만 이 종이가 이 강대상과 붙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가 단단해서가 아니죠.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붙었을 때는 이 강대상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종이의 한 장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리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던져주었을까요?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은요, 오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기보다는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상처를 입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무섭습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로 5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라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 참 이상하죠? 지금 히브리서에 받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하게 잊지 말아라, 왜 이러한 말들, 사람들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시대가 어려워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분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생사 앞에 놓여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선신과 너희들의 그 사랑과 너희들의 그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순교 중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형제상이라는 길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오늘 또 부지 중에 고난당한 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세상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등외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 웰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서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죄 외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자. 그것을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도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육신이 약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신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누구이죠? 바로 선진들이죠. 믿음으로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지. 그 길을 열어두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믿음의 복음을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미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까? 오늘 그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삶과 같이 본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마치신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받음의 대상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다락방이, 또 우리 기관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정말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속에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먼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개척해 나갈 때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쫓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갖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그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자들을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너희들도 본받아 나아가라. 그럴 때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지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청복교회의 70년뿐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그 디딤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가? 왜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죄값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제를 속죄제물을 진 밖에서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성문 밖에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던 것이죠. 히브리 사회에서 이 죄인들을 죽일 때에는 성 밖에 끌고 나아가서 그 죽이는 일들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가운데서도 레위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여인들을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사내들인 미움을 산 이 스데반 역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인을 성 밖에서 죽이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규례에 따른 것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더러운 그 피를 거기다가 두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오늘 성 밖에서 치르셨지만 그 죽임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죽어 마땅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진 밖으로 불살라지는 속죄제물과 성문 밖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치욕을 계속해서 견디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서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소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치욕을 계속 견디면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새겨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입니까? 아니죠. 바로 오직 십자가 앞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슬퍼하라고요? 아니요. 빌립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날 너희도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욕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그 능력받았던 그 주님을 너희가 업고 너희 또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너희에게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너희에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박성서녀는 이야기를 하죠. 외양간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다.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담대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 안 되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믿어질 때,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이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셨나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게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제의 잔치가 정말 영혼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